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자들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아벨이 있었던 그 빈자리에 놓여진 아들입니다. 아담의 텅 빈 마음을 다시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준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계보는 가인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셋으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지요. 그리스도의 계보이며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셋이란 아들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연약한 아들이란 뜻이지만 도리어 연약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적인 아들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들이 사람들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인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는 가인의 후예들과 달리 세상의 죄악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족보를 재정비합니다. 아담과 가인을 잇는 세상 족보가 아닙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잇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형제들 간의 살인까지 이르는 전적 타락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예배자들은 셋의 후예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셋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창세기 기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재조명하고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한마디로 예배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셋과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가 낳아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과 뉘앙스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들은 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란 뜻은 히브리어 아담인데요.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를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에노스처럼 연약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지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흙으로 만든 사람들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는 채널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올라가는 개념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물 자체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되돌려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소중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감사와 사랑의 표현, 이 포함이 반드시 예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 예배에서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제도인 셈이지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본분이 예배이고 이 예배는 강제 의무나 헌납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사는 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창세기 기자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재조명이라고 우리 선포했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사실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복입니다. 맡으면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줄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사람들의 먹을거리였습니다. 창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것에 포함된 것이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일을 심히 좋아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을 채널이 예배니까 예배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이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받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복이고 예배자가 복을 받기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거나 혹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무쇠라도 만들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이 힘으로 살아간다는 오만한 자가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 바로 나는 예배자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드릴 필요가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약한 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강한 자에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를 불신자 또는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울의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없으니 아예 예배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나, 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예배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한다면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여 참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예배자들의 한 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세 후예들, 다시 말해 예배자들의 공통점이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 에노스는 912세, 게나는 905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로 최장수자입니다. 사람들이 900년 이상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은 그 나이가 되도록 무병했다는 말입니다. 소위 무병장수이지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프고 병들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복이지요. 이 무병장수가 예배자들의 복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심판받은 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구는 병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그 수명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고 죽었고 그 후로는 100세의 수명이 아주 드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에덴이 지속되었다면 인간의 수명은 더 오래됐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이지요. 여기 오늘날 예배자들을 위한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120세, 1000세를 넘어 영생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배자들은 영생을 천국에서 삽니다. 천국에서 영생토록 할 일이 찬송과 경배일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그의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예배자의 축복은 영생토록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눈과 눈으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것입니다. 예배자의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자기만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다 예배의 신앙을 대물림하여 예배자가 된다는 복입니다. 이처럼 감사한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셋의 후예들, 에너스의 후예들은 모두 다 예배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창세기 기자가 셋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의 족보를 다시 기록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일 것입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의 후손들도 아니었습니다. 셋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의 후예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은 홍수 심판 이전에 다 죽습니다. 심판을 보지 않고 죽는 자들이 정말 복되지요. 우리도 훗날에 주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죽는 분들이 사실은 다 복된 분들입니다. 어쩌면 그 끔찍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어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니 정말 큰 복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셋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셋의 후예들이에요. 예배자의 후예들이라는 뜻이며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더욱 새삼스럽게 깨닫게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었어요. 정말 예배자들은 예배 없이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의 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명입니다. 또 건강한 생명이고요. 장수하는 생명이고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리 대신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생토록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복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받을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이런 불경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날에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그 끔찍한 심판의 저주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우리 자리에 예배자로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나중에 부활하여 우리 가족들 모든 후손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토록 예배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도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 예배가 더 진실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신 주님을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루프탑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